제가 6살 때 아주 행복한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집 옆에 슈퍼마켓이 하나 있었는데 그 슈퍼에 새로운 과자가 들어오거나 새로운 아이스크림이 들어오거나 할 때 항상 제가 먼저 먹었습니다. 너무나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슈퍼 옆에 간단하게 라면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테이블이 있었는데 벽에 TV가 있었어요. 매일 저녁 5시가 되면 이제 동네 아이들이 TV를 같이 보기 위해서 모였는데 저는 겁도 없이 그 테이블 위에 딱 올라가 가지고 소파에서 왜 아저씨들 누워서 이렇게 TV 보듯이 테이블에서 딱 누워서 이렇게 TV를 봤습니다. 재미가 없다 싶으면 리모컨을 가지고 딱딱 돌리고, 그때는 리모컨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냥 돌렸던 것 같습니다. 동네 형들이 뭔가 짜증은 나는 것 같은데 저를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부모님이 그 슈퍼 주인이었습니다. 네. 딱 1년만 슈퍼를 하셨는데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태경아, 네가 하도 먹어대서 우리 슈퍼가 망한 것 같다, 그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슈퍼 주인이었기 때문에 항상 새로 들어오는 과자들, 아이스크림들, 제가 돈 내고 먹었겠습니까? 아니죠. 무한정 먹었습니다. 무한정. 이게 특권이라는 거죠. 이게 특권. 슈퍼집 아들의 특권.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꼴보기 싫었을까 싶어요. 그죠? 다 앉아 있는데 그 테이블에 딱 누워가지고 이러고 보고, 누가 혹시라도 지나가다가 테이블을 딱 건드리면, 야, 건들지 마, 테이블 건들지 마, 왜 그래? 제가 그 옆에 있었으면 뒤통수 한 대 때려주고 싶었을 텐데, 그 형들이 참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특권이란 게 그런 거죠. 특별한 권리. 물론 이 특권이라는 것이 요즘 세상에서는 어떤 불법 특혜, 이렇게 또 잘못 사용되기도 하죠. 왜냐하면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지인 찬스, 공정한 결과가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특권은 이제 불법 특혜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죠. 아멘이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주셨죠. 구원받은 천국 시민이라는 특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제가 이 얘기를 한두 번 한 것이 아닌데도 우리가 자꾸만 망각하게 돼요. 언제 망각할까요? 대개는 2가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삶이 편하고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내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질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망각할 때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경우는 어떨까요? 너무나 급박하고 너무나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면 그것을 해결하는 일에 골똘한 나머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내가 자꾸 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망각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 마귀의 주된 전략이라는 거죠. 연예인들 중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본인이 연예인인데 연예인 사인 받는 데 가서 줄 서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야, 너 뭐해? 나 저 가서 사인 받으려고. 야, 너도 연예인이야. 창피하지도 않냐? 나도 연예인이구나. 샘 해밀턴이라는 그 호주 출신의 방송인은 이제 방송에 나와서 영어 너무 잘한다. 부럽다. 옆에 게스트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야, 너도 외국인이야. 너도 영어 할 줄 알아? 하고 물어봤는데 영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거죠.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사실들을 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이 종말론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전에 보시면 2장의 첫 표지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멸망하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운 배교에 대해서, 불법의 어떤 은밀한 힘의 역사, 그리고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어떤 불법자들, 거짓 교사들의 출현,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리고 이제는 갑자기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 있지만 너희들은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택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밝고 영광스러운 특권에 대해서 지금 기뻐하면서 찬양하고 권면하고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이다라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언제부터 택함을 받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3절 중반에 보시면 처음부터, 이 처음부터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은혜로운 거죠.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조성하시기 이전부터 우리 모든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미 구원받은 자녀로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택하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도 순간순간 오해에 빠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구원이지만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다, 이렇게 착각할 때가 많죠. 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 마침도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일까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어떤 공로를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스스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할 만한 그 어떤 선한 것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택하셨다라는 사실들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이제 떠올리게 하는 거죠.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이 어떻다고 했죠? 어렵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와 그리고 앞으로 닥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핍박과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주님의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었던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근데 이 위에서가요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서가 뒤에 있더라고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가 아니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스탠딩 위에 위에 서라는 거죠.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건과 사고와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휘말리게 된다 해도 바로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의 하나님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만한, 신뢰할 만한 분이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그 사고를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중에 분명히, 저 젊은이들 중에 분명히 크리스찬이 있을 텐데, 혹여 크리스찬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모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마음이 정말로 많이 흔들리겠구나.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몇 해 전에 있었던 그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도 수많은 그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을 떠나게 됐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 우리 역시도 장담할 수 없는 거죠. 우리의 능력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뭘 떠올리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영광스러운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어떠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문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실 것들을 믿고 말씀 위에 굳게 서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진리를 믿는 사람들, 그 영접한 사람들에게 구원이 주어지고 그 구원을 이루어낸 신자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처럼 거룩해지게 하시죠. 그것을 교리적으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성화라고 하죠. 이 성화는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바로 평생도록, 점진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로 그렇게 대면할 때까지 완성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교리적으로 이제 영화라고 하죠. 우리의 그 성화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을 것이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들을 사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사인 바울과 그의 동료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이 되었죠.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부르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얻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화롭게 하시려고 그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같은, 그리고 그 밖에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좋은 소식을 듣게 하셨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믿음 때문에 지금 극심한 박해를 당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는 사람들은 그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가 회복될 때,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 때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갈 때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지금의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말이죠. 그것이 또한 전도자의 특권이고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도 영광스러운 특권이지만, 그렇게 복음을 영접한 우리들이 갖게 되는 또 다른 특권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의 메시지가 그 사람을 통하여서 또다시 전파되는 것들을 우리가 목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몇 주 전에 보지 않았습니까? 30년 동안, 그렇죠? 시누이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그 복음이 전해져서 그 복음을 이제 간증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것이 전도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신자들은 그 메시지를, 그 복음의 메시지를 이 죄 많고 죽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전하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을 보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또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지금까지 받은 그 가르침들, 그 영적인 교훈들, 영적인 복음을 지켜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불경건한 그러한 세속적인 문화의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당시에 초대교회의 전체적인 상황이 그랬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련들과 이 세상과 또 육신과 마귀가 주는 그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매일 받고 있었습니다. 매일. 지금의 우리의 상황과 전혀 다를 바가 없죠. 매일 그러한 유혹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칫하면 그냥 멍하니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천국 백성인데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그렇게 쓸려갈 위험성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세상의 풍조에 쓸려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믿음 위에서 굳게 서서 바울이 전해준 이 진리의 교훈들, 오늘 성경에서는 전통이란 표현이라고 나와 있죠. 그 가르친 교훈들, 그 가르친 복음의 진리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꼭 붙잡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내라는 겁니다. 그 교훈이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종교개혁자들의 그 5가지 오직, 5가지 그 솔라 기억하십니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렇죠. 오직 5가지에서 오직, 죄송합니다. 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과 수많은 전도자들이 외쳤던 그 복음이죠. 그 복음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지켜낼 때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의 구별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나무와 잣나무가 푸르다라는 것은 언제 증명이 돼요? 겨울에 증명이 되죠. 모든 것이 푸른 여름에는 증명되지 않습니다. 다 푸르니까. 하지만 새참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치는 그 겨울에도 여전히 그렇게 푸르게 남아있는 소나무와 잣나무를 보면서 아, 저것은 상록수구나, 늘 푸른 나무구나 라고 알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역시도 어떻습니까? 그런 혹독한 시련과 고난과 고통을 견뎌낼 때 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들이 증명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구나. 맞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견뎌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칼뱅이에게 있었던 성도의 견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끝까지 견디는 신실함을 통해서 바로 이 세상 가운데 그 유혹과 거짓 가르침과 핍박의 바람 가운데 우리가 쉽게 날아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지금 권면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게 만만치 않죠. 근데 우리는 신분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입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 위에 굳게 어떻게 해요? 굳게 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도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는 거예요? 아, 얼마나 힘들까? 그 세상의 풍조를 거스르는 그 삶이 얼마나 힘들까?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권면을 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마지막 이 16절과 17절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이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신 것과 그 합당한 책임을 다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설 것을 권면한 바울이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런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힘과 격려를 주시도록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권면하고 싶은 것은 이 16절과 17절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주시는 위로받아야 할 자들,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이태원 참사의 그 가족을 잃은 유족들, 특별히 크리스찬 가족들을 위해서 이 구절들을 읽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냥 세상적인 말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길 바라는 거죠. 이 기도가 지금 앞에서는 멸망하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무거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미래를 위해서 격려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들을 일깨워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 마음 가운데 힘을 주시고 그들이 과감하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말하고 그리고 그 믿음의 실제를 입증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간구하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주위에서 보면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도 흔들리는구나 라는 것들을 바라볼 때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 어머니가 늘 했던 말, 어떻게 사람이 저러냐 태경아,
사람이니까 그런 거야. 사람이니까. 하나님 아니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때요? 기진맥진할 때가 있는 거죠. 영적인 탈진을 경험할 때가 있는 거죠. 그 갈멜산에서 불을 내렸고, 그래서 그 수많은 바알 선지자들을 한 방에 제압했었던 엘리야도 어떻습니까? 아무런 영적인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가운데 영적인 탈진을 경험하죠.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칠 수 있어요. 우리는 낙담할 수 있고 우리는 쓰러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쓰러지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힘은 결코 쇠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바로 그런 분이다라는 거죠. 우리를 더 이상 도와줄 힘이 없는 분이 아니고 우리 말에 귀를 기울일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 땅의 이 삶의 무게가 나를 짓누를 때, 그리고 내가 한 걸음도 내딜 수 없다고 느낄 때, 그때마다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 그리스도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영광스러운 특권이죠.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영광스러운 특권. 오로지 내 자신을 믿고 있고, 오로지 그 인맥을 믿고 있고, 오로지 통장 잔고만을 믿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지치지 않으시고 낙심하지 않으시고 좌절하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변개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힘주시는 그 약속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혼란과 그 곤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들을, 능히 하실 수 있는 것들을 날마다 도우신다라는 그 마음으로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 기대하는 마음,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비유에 나오는 그 탕자가 겉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결단을 해서 그래,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라고 한 것 같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적어도 우리 아버지가 나를 종으로라도 받아주실 것이다. 그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나를 내치지는 않으실 것이다 라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은 탕자가 그의 힘으로 돌아온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가 그 탕자를 불러온 거죠. 그 아버지가 탕자를 불러온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내가 망각하고 있었던 그 성도의 영광스러운 특권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내가 마치 그 슈퍼에서 나 저거 먹고 싶은데 저거 먹고 싶은데 내가 돈이 없네. 그때 옆에서 저희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태경아, 저거 공짜야. 우리 집이 슈퍼해. 너 슈퍼 아들이야. 이렇게 내가 슈퍼 아들이지. 그냥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사단 마귀는 그것들을 망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이것은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고, 이것은 그 누구도 나에게 위로를 줄 수 없다고 단정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 영광스러운 특권을 다시금 회복하시길 소망합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그러한 소망과 위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맺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주일 오후 3시에 하늘공원에서 지금 우리 교회가 주최하고 서울시에서 후원하는 맑은샘 문화예술학교, 맑은샘 오케스트라 작은 음악회가 있었습니다. 12월 달에 정식으로 음악회가 있는데 아이들에게 이제 무대 경험을 주기 위해서 부모님들 앞에서 연주를 했습니다. 거의 이제 끝부분에서 제가 어쩌다가 사회를 보게 되었는데 끝부분에서 플룻을 부는 플룻반 친구들이 6명이 나와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찬송가
565장 예수께로 가면 와와와와와와 이렇게 이제 연주를 했습니다. 연주를 1절을 딱 한 다음에 갑자기 불꽃을 딱 떼더니 얘네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께로 가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천진난만하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근데 그 다음 가사가 저를 울렸습니다.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내가 잊고 있었구나. 예수께로 가면 정말 기쁘고 즐거운데,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운데 내가 그걸 놓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의 그 찬양이 저에게는 그 어떤 간증보다도 울림 있는 간증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찬양의 고백을 정말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저는 기쁩니다. 아직 해결해야 될 일들 많이 있고 많은 걱정들이 있지만 예수님께로 가면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겁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도 예수께로 나아갈 때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특권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란 사실들을 결코 잊지 않고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